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 봅니다. 아담과 하와는 구원받았는가? 오늘은 좀 생활 설교보다는 좀 교리적인 설교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참 중요하다 싶어서 이런 말씀의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죠? 예, 구원. 우리 천국 가기 위해서 믿음 생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믿음 생활의 종국적인 목표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한번 떼어보세요. 다 같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종국적인 목적지는 영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해오면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그런 불안감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은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또 반면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천국에 가지 않고 내가 만약에 지옥으로 갔다고 하면 그것 또한 더 큰 불행 아니겠습니까? 요즘 나는 천국과 지옥을 봤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구경하고 와서 책을 편찬하고 또 CBS 방송국에 나와서 많은 간증도 하고 그렇게 했던 요즘 한참 뜨고 있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실명은 말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이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또 그분의 체험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천국으로 두 번이나 가봤는데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거기 없고 지옥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체험이 맞다, 맞지 않다 이렇게 해서 지금 신학계에서 많은 논란거리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개인적인 이분의 체험을 가지고 논란거리를 삼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체험은 체험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고 이 체험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에 어긋나면 버리면 되는 것이고 말씀에 부합되면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어떤 분들은 천국에 가보니까 아담과 하와 할아버지를 만나서 즐겁게 대화하다가 왔다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체험들은 너무나 다양해요. 다양합니다.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체험들은 어디까지나 이것이 옳다 그러다 이렇게 너무 신학적인 논란을 가지기보다는 그냥 은혜로 체험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은혜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런 수많은 이 체험들은 기록된 말씀 안에 있으면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고 기록된 말씀을 벗어가지고 넘어갔다면 그 체험을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아담과 하와가 지옥에 있다는 것은 잘못된 체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체험했던 모든 천국과 지옥의 그 경험들이 다 부정되어져서는 안 돼요. 그분이 주옥같이 쏟아냈던 이런 체험들을 우리가 참고 삼을 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 말씀, 기록된 말씀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맞다 안 맞다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면 맞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지 않으면 아무리 그것이 신비롭고 내 귀에 내 눈에 생생하다 한다 할지라도 그건 그냥 가감히 그냥 그거는 분별해서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간단히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기준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그래, 기록된 말씀 안으로만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바울도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라 했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기를 그렇게 기도했고, 지금도 우리 교회 표가 사도행전의 역사를 회복해서 복음의 푸른 숲을 이루자는 것입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연구를 해보니까 사도행전은 두 날개예요. 하나는 말씀의 날개요, 하나는 성령의 은사의 나타남의 날개였습니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특별히 유럽 교회가 그래요. 이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를 부정합니다. 이 은사를 부정해요. 입신을 믿지 않아요. 예언을 믿지 않아요. 이 방언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방언 통면도 믿지 않아요. 이런 신유도 믿지 않아요. 이런 영적인 이 귀신의 존재도 믿지 않아요. 그런 인본주의적인 신앙이 유럽과 한국 교회를 휩쓸어버리고 있습니다. 이런 인본주의 신앙이 휩쓸어버린 교회일수록, 그런 나라일수록 기독교가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고 성령의 나타남을 강조하는 이 브라질 교회 같은 경우는 천주교에서 가톨릭에서 개신교, 기독교, 개신교로 대이동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후면 역전이 될 것 같다고 그래요. 원래 브라질이 가톨릭 국가 아닙니까? 95%가 가톨릭이었는데 지금 기독교가 한 30%를 넘어섰습니다. 앞으로 조금 후면 한 40%를 돌파하고 50%를 돌파할 것 같다고 그래요. 왜 브라질 교회는 이렇게 성장합니까? 성령의 강력한 나타남을 사모하고 성령의 은사가, 각종 은사가 나타나고 그걸 존귀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다 방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 한 90% 이상은 다 방언을 하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방언 통변도 하시고 보니까 예언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보니까. 또 어떤 분들은 입신을 경험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어제 또 신유를 은사를 받았다 해서 내게 한번 내 아픈 부위에 좀 손을 놓고 한번 기도해보라 하니까 신유 은사가 나타나더라고 보니까. 그 신유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은사들이 우리 교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은사들이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런 모든 은사들이 그대로 복원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균형이에요. 제가 사도행전의 역사는 은사만의 역사가 아닙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더라고 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야 되고, 그 말씀 위에 은사의 칼을 잡아야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은사만 강조하시는 분들은 어떤 사람과 같느냐 하면 이 문어와 같아. 문어가 뼈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뼈거든. 이 말씀에 뼈가 없으니까 허우적거려. 여기가 진리가 있다면 이쪽으로 툭, 저기가 진리가 있다면 저쪽으로 툭.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전국을 막 돌아다닙니다. 신령한 곳을 찾아서 돌아다녀서 개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제가 그런 분들을 내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중심의 믿음 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은사를 배격하고 매일 말씀. 우리 교회는 그런 은사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말씀 중심이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 중심이라는 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중심이라는 것은 은사를 배격하고 성경 공부만 대딱 한다 해서 말씀 중심이 아니에요. 말씀 중심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그 사람이 말씀 중심이요, 그 교회가 말씀 중심의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예언한다고 하면 예언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입신의 경험이 있다고 하면 입신의 경험이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귀신을 쫓아내더라 마귀를 대적하라 하면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방언 통변을 하면 통변도 일어나야 돼요. 그 모든 것을 다 인정하는 것이 말씀 중심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은사 중심이 아니라 그런 모든 은사들을 인정하는 것이 말씀 중심이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이라는 것은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건강한 신앙인데, 이 사도행전의 교회는 두 날개가
균형되게 가더라. 하나님의 말씀의 날개와 하나님의 은사의 날개가 동시에 날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이 말씀은 뼈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의 뼈와 은사의 살이 균형 잡히게 이렇게 된 사람을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다 하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람이 건강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열심히 성경 공부하지 않습니까? 말씀에 벗어나지 않으려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성경 공부하는 게 너무 좋아요. 열심히 성경 읽잖아요. 또 거기에다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은사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이게 건강한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25년, 30년 전에 제가 신학 공부를 하기 전에 서울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서강대학교 학군단에서 교관 생활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서울 생활을 한 5년 했습니다. 그때 서울에 있는 한 교회를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그 교회에 여목사님이 있었는데 기도를 너무 많이 하는 교회였습니다. 저녁 8시부터 밤 11시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도 기도를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힘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루 3시간씩 매일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또 직장 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은 낮에 나와서 또 2시간을 더 기도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교회에 많은 이적과 은사들이 나타납니까? 많은 성도들이 다 이렇게 은사적인 체험이 다 대단합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마음만 먹으면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분.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종말론을 굉장히 강조하는 교회였습니다. 하루는 목사님이 지금은 2번째 인을 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25년, 30년 전이죠. 여러분, 2번째 인은 뭡니까? 붉은색 말이 나타나죠. 말은 제가 천사라고 했는데 붉은색 말은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때 좀 전쟁의 소문이 있고 중동 지역에서 좀 전쟁이 왔다 갔다 했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기도 가운데서 이제 셋째 인을 곧 뗄 테니까 환란에 지금 들어갔다. 셋째 인은 뭡니까? 기근 아닙니까? 기근을 준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기근. 셋째 인은 검은색 말이 나타나요. 검은색 말은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6장에 보니까 기근을 의미하거든요. 기근이 온다. 전쟁 다음에 기근이 오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기근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사재기를 하는 거예요. 쌀을 사재고 라면을 사재고 또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다녔던 교회에 이 아기를 가졌던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자매를 불렀어요. 이 목사님이 불러가지고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환란 시대에 아이 된 자들이 화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다른 말은 하지 않고 이 아이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은 그 무슨 말입니까? 기뻐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눈치 빠른 이 집사님이 병원에 가서 애를 떼버렸어요. 환란을 준비한다고 떼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 목사님에게 장문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나왔습니다. 목사님, 이 교회가 정말 기도 많이 하고 많은 신령한 은사들이 많이 나타나고 하지만 이 분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영적 체험에 대한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이 교회를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교회를 장문의 편지를 제가 써서 담임 목사님에게 전달하고 앞으로 말씀으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잘못된 이런 복음 위에 서는 것이 옳지 않다. 그렇게 편지를 쓰고 나와서 그 후에 얼마 지나고 제가 신학을 했죠. 신학 공부를 하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바른 말씀, 바른 신앙이 뭔가, 이 은사가 뭔가, 이 체험이 뭔가, 이런 것들을 제가 그 교회를 다니면서 그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제가 너무나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많은 체험들을 하고 내 개인적으로도 체험을 하고 그런 체험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허와 실을 제가 보면서 이 목회자가 되면서 내가 말씀 안에서 또 이 은사 안에서 건강한 신앙이 무엇이라는 것,
그리고 어떻게 분별해야 된다는 것, 이것을 제가 경험할 수 있는 좋은 밑바탕을 그 교회에서 제가 배웠어요. 오늘 요한 1서 4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아멘. 이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대는 얼마나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인지 알 수가 없어요. 너무나 혼탁해요. 여러분, 영의 세계라는 것이 단순한 게 아닙니다. 무궁무진한, 우리가 아는 영의 세계는 아주 한 깨알 같은 부분에 불과해요. 무궁무진한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도 강하지만은 이 마귀도 이 자기의 때가 다 돼감을 알고 얼마나 혼탁한 영들을 오늘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부어 넣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모스 8장 9절에서는 이 선견자들의 눈을 가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귀가 눈을 가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영을 다 믿지 말고 이 영이 하나님께 속하 있는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예언을 하는 사람을 두고 한 사람이 예언을 하면 나머지 한 사람은 그 예언이 말씀에 부합한지 아니한지 분별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 아담 할아버지와 하와 할머니가 과연 지옥에 간 것인지 천국으로 간 것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아담 할아버지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아담 할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고, 아담 할아버지가 죄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 죄의 근원을 뿌린 그분의 죄가 얼마나 큽니까? 안 그래요? 이 하와 할머니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이 고생을 하고 이렇게 죽고 심판당해야 되는 그 죄를 후손들이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후손들에게 찼습니까? 우리가 모든 DNA가 다 같아요. 다 죄에 대한 DNA가 다 같다 이 말입니다. 한 몸으로 보는 거예요. 인류를 하나님은 한 몸으로 보는 겁니다. 다 죄덩어리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나니까 사람의 반응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하나님이 말했거든요. 마귀가 그러잖아요. 네가 이 선악과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 이 말은 선악과라는 게 뭔가 하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양심이 우리 안에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우리 양심은 잘 알아요.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라는 것을 알아요. 어떤 것이 허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허물을 몰랐어요. 죄가 뭔지 몰랐어요. 죄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마음껏 자유하며 살았는데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죄를 알게 됐고 허물을 알게 된 겁니다. 자기 안에 있는 허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본능적으로 한 게 뭐냐면 무화과 잎을 엮어서 치마를 했다라고 합니다. 창세기 3장 7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3장 7절입니다. (3장 7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건 뭘 의미합니까? 이건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이 아니잖아요. 아담이 자기 방법이잖아요. 자기 노력이잖아요. 자기 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담의 방법,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이 아니라 아담이 하고자 하는 이런 모든 방법을 그의 후손들이 다 취하고자 하는 그런 유전자가 우리 머릿속에는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허물을 사하기 위해서 자기의 수단과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보려고 고아원에 가서 적선도 하고 좋은 일에 써달라고 자기의 재산을 기부도 하고 그렇게 하면 천국 갈 것 같아서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큰형님이 한 10몇 년 전입니다.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동생아, 나는 천국 가는데 이제 문제가 없어. 왜요? 내가 요즘 적선을 많이 한다. 요즘 적선을 많이 한다.
그러면서 여보 우리 동생 교회도 돈 좀 보내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적성도 많이 할 뿐만 아니라 내가 저 고성에서 오다가 진동에 보니까 신부님이 하나 서서 차를 기다리고 있길래 내가 태워서 마산까지 태워다 줬다는 거예요. 그 신부님을 내가 태워다 줬으니까 내가 천국 가는 거 당연하지 않겠니?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이게 세상 사람들의 사고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내가 어쨌든 좋은 일을 많이 하면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런 간증을 했는데 백담사에 제가 근무할 때 백담사에 내가 근무했다는 게 아니라 백담사 주변에 있는 부대에 내가 근무할 때 백담사에 훈련을 나갔어요. 우리 대대원을 데리고 다 훈련을 나갔는데 수색 대대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뭐 100명이 넘죠. 한 몇백 명이 되죠. 이 병사들을 데리고 훈련을 나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어떤 이렇게 회색 몸빼를 아래 위로 입었던 아주머니가 나오더니 이 병사들에게 빵을 좀 나눠줘도 되겠느냐고 이야기했어. 나눠줘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병사들에게 빵과 우유를 다 나눠줍니다. 이게 어디서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까? 하니까 창고에 있는 거 전부 다 털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물어보니까 좋은 곳에 가야죠. 이렇게 좋은 곳에 이렇게 하면 내가 좋은 곳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선행을 해주면 이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죄와 허물이 내가 내 노력으로 가려지고 내가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의 생각이다. 그런데 이사야 64장 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언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는 우리의 언은 더러운 옷 같았어. 잎사귀같이 시든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즉 아담이 자기의 언을 가지고 자기의 노력으로 무화과 잎을 가지고 가렸지만은 잎사귀같이 시들었다 이 말입니다. 다시 허물이 다시 드러난다는 이 말이죠.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양재물을 가지고 씻어도 죄는 여전하다고 그랬어요. 모든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든 율법을 범한 것이나 마찬가지라 했는데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는 성경은 절대로 인간이 천국에 갈 수 없고 죽음만이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번 죄를 지으면 죽는다 하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노력하는 아담을 가리켜서 3장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절에서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는 아무리 내 허물을 가려도 소용없어. 너는 죽어야 돼.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 인간이 이렇게 노력을 하고 노력의 허물을 가려보고 선행으로 허력을 가려 철학으로 우리의 허물을 가려보고 각종 우리가 종교를 만들어서 인간이 허물을 가려봐도 결국 마지막은 죽음이고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중학교 1학년이 되니까 저는 사춘기가 오더라고요. 요즘 학생들은 초등학교 때 사춘기가 온다고 하대요. 저는 하여튼 우리 고성중학교에서 제가 제일 사춘기가 빨리 왔던 학생 중에 한 명이었어요. 제가 조기에 키가 커가지고 1학년 때는 상당히 컸거든요. 근데 한 2학년 정도 달아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자라질 않더라고. 그래서 제가 저 뒤에 앉았는데 갈수록 자꾸 앞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키가 자꾸 안 자라던데. 그래서 변성기가 우리 학교에서 제가 두 번째 변성기가 왔어요. 내가 두 번째 왔다는 것도 하여튼 지금까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한 250명, 60명 되는 그러니까 한 반에 50명인데 우리가 4반인가 5반까지 있었거든요. 그때는 아이들이 많았잖아요. 지금은 뭐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사춘기가 딱 되니까 사춘기 되니까 마음들이 이상하고 복잡해지기 시작하대요. 내가 알 수 없는 내 안에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사춘기가 깊어지니까 나도 모르게 철학자가 되더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6km나 되는 거리를 자전거를 타고 우리 집 틈실 산골까지 오는 데 있어서 외롭고 적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오면서 그냥 처음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왔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사춘기가 되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우리 집 주변에 그 공동묘지가
한 몇 군데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로모지에 있었기 때문에 상해가 자주 지나갔습니다. 동네로 올라가는 길은 좁은데 상해가 지나가면 이 자전거를 타도 앞질러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상해를 따라갑니다. 따라가다 보면 앞에 있는 사람이 너무 구슬프게 울어요. 이렇게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가면 저는 그만 뒤에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만 들으면서 따라갑니다. 사람들이 구슬프게 울면서 따라가는데 내 마음속에 그때는 사춘기니까 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울지? 죽었기 때문에 울잖아. 근데 왜 죽지? 왜 살아야 되지? 왜 사람이 이렇게 죽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나도 죽을 거 아니야? 나도 나이가 들면 죽을 거 아니야? 그러면 죽는다면 내가 누구야? 내가 뭐 때문에 이 세상에 와서 내가 이렇게 학교를 다니고 나의 근본에 대해서 나의 뿌리를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왜 세상에 태어났는지 내가 이 뿌리 자체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머리가 아프기 시작해요. 두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따라가면서 오만 생각이 다 듭니다. 그러면 저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지? 이런 생각. 그리고 저 들판에 일하는 저 아저씨는 저 왜 저렇게 일을 하지? 이 우주가 끝이 있다면 끝밖은 우주가 아닌가? 그럼 끝밖은 뭔가? 끝이 없다면 어디까지 펼쳐져 있는가? 이런 생각들. 내가 그랬잖아요. 사춘기 되니까 철학자가 되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이 궁금증을 이기지 못해서 우리 동네 저보다 나이가 한 살 많은 금은이라는 그 친구가 있었어요. 나이 한 살 많아도 그냥 친구였어요. 금은이. 우리 동네 이름들이 다 그래요. 금은이는 그래서 세련되입니다. 끝도 아가다, 또 또순이 주로 이런 이름이었는데 금은이도 좀 상당히 세련된 이름이 있고 저는 그 가운데서 이 동령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이렇게 세련된 이름을 우리 어머니가 이 틈실에서는 도저히 지을 수 없는 이 미래적인 이름을 지어줬어요. 하여튼 금은이를 찾아가가지고 금은아 물어보자. 너희들 성당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까지는 내가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노? 그러니까 금은이가 그까지는 자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대. 그래서 우리 누나를 한번 초대해서 물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누나가 오키라는 이름인데 오키도 아마 개명을 해서 오키가 된 거예요. 그 앞에는 무슨 이름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좀 이상한 이름인데 오키 개명을 했어요. 그리고 그 오키 누나를 초대해가지고 물어봤는데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는지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을 못하는 이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안 하잖아요. 이제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질문을 다 했는데 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이렇게 관심이 많으니까 이번 주 일요일 날 우리를 따라서 성당을 한번 가자. 가서 신부님을 만나게 해줄 테니까 신부님을 만나서 그렇게 네가 물어보면 궁금한 것들이 풀어질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일요일 날 이제 딱 이제 옷을 갈아입고 평상에 앉아서 이제 금은이가 데리고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냥 저들끼리만 그냥 성당을 가버렸더라고. 그래서 영원히 난 이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실망스러워서 그냥 에이고 성당을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안 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난 다음에 1년 뒤에 제가 스스로 걸어서 제 발로 찾아서 제가 교회를 중3학년 때 내가 물어봤던 그 시기가 중2학년 때거든요. 중3학년 여름 방학 때 제가 고성 그 돌교회를 찾아서 제가 갔습니다. 찾아서 가서 이제 거기서 그냥 좋았어요. 내가 그냥 교회를 다닌다는 그 이유 때문에 너무 좋았습니다. 거기서는 성경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 하여튼 무조건 좋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마산으로 이제 학교를 오면서 마산에 있는 마산 우리 영광교회, 우리 마산 영광교회를 그때 제가 다니게 됐죠. 그러면서 그 교회는 성경 공부를 많이 시키는데 성경 공부를 하는데 보니까 오늘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랬어. 인간이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라. 그때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 내가 죄 때문에 인간이 죽는다는 사실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읽어나가니까 하나님이 모세 앞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은 누가 만들지도 않았고 창조주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것도 그때 알게 된 거예요. 너무나 내가 보기에는 신비로운 거예요. 어디에도 없는 해답이 거기에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만고의 진리입니다.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 자신의 허물을 가려보려고 해도 시간이 흐르면 그 허물이 다시 드러나고 다시 드러나서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가 죽음이다.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담도 너는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는 죽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한 복음을 그에게 전해줍니다. 그게 뭡니까? 창세기 오늘 3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21절입니다. 다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여러분, 가죽옷을 지어 입히다 했는데 이 가죽옷을 입히기 위해서는 짐승을 잡아야 되잖아요. 짐승이 피를 흘렸어요.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피가 모든 죄를 산다고 그랬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삶이 없다고 그랬어요. 피가 사람의 죄를 산다고 그랬습니다. 즉 짐승의 피를 흘리고 그의 가죽옷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서 쫓아내 보냈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야 너희들은 비록 공의에서 내 말씀에서 죽을지라도 부활이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짐승같이 죽임을 당하시고 그분의 피의 옷으로 너를 허물을 가려서 너를 구원해 내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 복음을 통해서 숨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원시 복음을 받았던 아담이 절망 가운데 있다가 이제는 이 복음을 받고 나니까 희망이 생겨요? 희망이 안 생겨요? 희망이 생기잖아요. 희망이 생기니까 오늘 그의 아내를 바라보고 3장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장 20절에 보니까 그의 아내를 바라보고 그의 아내의 이름을 너의 이름은 이제부터 하와다. 하와다. 너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하와라는 이름은 산자의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산자니까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산자가 누굽니까? 죽은 자가 누굽니까? 이미 죽은 자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세상 사람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죄와 허물로 죽은 자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그 속죄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무슨 자입니까? 산자예요. 여러분들은 산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산자이기 때문에 살겠고, 왜? 여러분들의 안에는 부활의 유전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부활의 DNA가 들어있기 때문에, 유정란이 들어있기 때문에, 달걀에 유정란이 들어있으면 품으면 병아리가 살아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유정란이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생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가서 죽어도 봄이 되면 다시 살아날 것이요, 죽어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게 될 것이요, 산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되었으니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라 무슨 자다? 산자다. 그래서 하와는 교회의 모형이거든요. 교회의 어머니거든. 하와는 교회의 어머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어머니가, 최초의 교회가 누구냐면 하와였거든요. 하와야, 너는 최초가 어머니 아닙니까? 교회의 어머니다. 교회는 뭡니까? 산자들의 모임, 집합체가 모이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산자라고 그러죠. 하와라는 이름은 교회이기 때문에 너는 산자다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로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짐승을 잡아서 그의 피로 우리를 씻기시고 가죽옷으로 우리를 허물을 덮어서 세상에 내보냈으니 비록 네가 심판을 당해도 장차 이 땅에 오실 구원자가 짐승처럼 죽임을 당하고 그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허물을 덮어서 우리를 살려주게 될 것인데
어디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살려주게 될 것인데, 그래서 하와야 너는 죽은 것 같지만 죽지 않다. 너는 산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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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러분, 하와는 죽어서 지옥 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산자라고 했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서 지금 천국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와가 지옥에 있다는 이런 간증들을 들으면서 말씀으로 걸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그런 체험들은 말씀에 부합하면 받아들이지만 말씀을 벗어나는 체험은 맞지 않기 때문에 아담과 우리 하와 할머니는 천국에서 만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신호탄이고 이게 복음의 확신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나야 될 이 복음은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만구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성도들도 구원을 받았어요. 뭘 보고? 오실 예수를 바라보고. 아담과 하와도 오실 예수를 바라보고 구원의 대열에 죄인이지만 동참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오신 예수를 바라보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구원의 시작과 끝이라는 겁니다. 구원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때까지 오직 예수를 바라봄으로써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믿음은 구약시대에 있는 사람들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먼 미래에 오실 예수를 지금 실상으로 왔다고 보고 믿는 것이 그들의 믿음이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기뻐서 먼 미래에 오실 예수를 믿고 이 땅에 쫓겨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마귀도 하늘나라의 천사였지 않습니까? 마귀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마땅하지만은 마귀는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절대 마귀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해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민수기 35장과 여호수아의 20장에 보면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모세에게 말하기를 너는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며 도피성을 세우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도피성을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편에 3개, 동편에 3개의 도피성을 세웠습니다. 자, 됐어요. 이 도피성을 왜 세웠느냐면 살인자들 때문에 도피성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살인자들은 두 종류의 살인자가 있었어요. 하나는 내가 사람을 죽일 때 의도적으로 저놈을 죽여야지 해가지고 죽인 살인자가 있고, 한 사람은 내가 죽일 마음이 전혀 없는데 그냥 실수로 죽인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수로 어떻게 죽습니까?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그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설명했어요. 나무를 하다 도끼자루가 빠져가지고 괜히 옆 사람 그냥 머리를 쳐가지고 그 사람이 그날 그냥 죽었어요. 그 세상말로 그날따라 재수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지금 살인한 건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의도가 없어요. 이걸 가리켜서 오살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의로 죽이는 사람을 고살자로 해요. 고살자는 구원을 못 받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에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보복하라고 그랬거든요. 이 사람이 살인을 했기 때문에 그 가족과 친척 중에서 피를 보복하는 사람이 가가지고 죽인 사람을 이는 이로 다시 죽음으로써 보복을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오살자는 죽어도 마땅하지만은 오살자의 같은 경우는 억울하잖아요. 내가 산을 올라가다가 잘못하다가 발을 헛디뎌 가지고 바위를 하나 굴러버렸는데 바위가 둘둘둘 구분되다가 밑에 내려오는 사람이 맞아 죽었다. 그러면 그거는 오살자입니까? 오살자입니까? 오살자죠. 우발적으로 죽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오살자는 어디로 도망을 가야 되느냐면 어디로 도망가라 그랬죠? 도피성으로 도망가라. 도피성으로 도망가라. 도피성으로 도망가는데 오살자도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거기는 누가 있느냐면 그 안에는 대제사장이 있어요. 성 안에는. 대제사장이 이 사람이 오살자인지 고살자인지 구분을 해냅니다. 고살자는 나가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오살자는 대제사장이 보호를 해줘요. 이 성 안에 있을 때는 절대로 그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요. 죽이면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성을 나가게 되면
밖에서 기다리겠다가 성에 나오나 안 나오나 보자 하고, 아이고 안에 있으니까 너무 지겨워해가지고 오늘 바람 좀 쐬고 들어가야지 나가게 되면 딱 잡아가지고 죽여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도피성이 뭡니까? 도피성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피성 안에 있는 대제사장은 누구입니까? 교회의 주인 되신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살자들을 다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그러나 오살자라도 교회를 떠나면, 교회를 벗어나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확 잡아먹었을 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고살자면 누가 오살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아담을 잡아 죽일 때에, 유혹할 때에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는 정녕 죽지 아니하리라. 정말 마귀는 죽지 않는다고 생각했을까요? 알아요.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아담이 죽는다는 사실을 마귀는 알고 있었어요. 마귀는 영물이거든요.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악과를 따먹게 해서 아담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최초의 살인자라고 그랬어요. 최초의 거짓말장이고, 그리고 최초라는 타이틀이 마귀에게는 두 가지가 붙어 있는데, 최초의 살인자, 최초의 거짓말.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짓말.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짓말. 그리고 먹여서 죽게 만든. 그러면 마귀는 알고 죽였으니까 오살자입니까? 고살자입니까? 고살자예요. 그래서 마귀는 알고 죽였고 자기도 알고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구원의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마귀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없어요. 회개할 수도 없어요. 또 회개하지도 않을 뿐더러 회개한다고 해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아담과 하와는 자기 영혼을 자기가 죽였습니다. 정말 알고 자기 영혼을 죽였습니까? 쏘가서 죽였습니까? 쏘가서.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고살자입니까? 오살자입니까? 마귀에게 꼬여서 선악과 따먹고 자기를 죽였으니 이거는 오살자죠. 실수로. 그래서 하나님이 실수한 자에게 도피성에 들어가가지고, 오살자에게는 도피성에 들어가면, 교회 안에 들어오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옆에 딱 붙어 있으면 예수님이 너의 오살의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그 피를 흘리고, 왜? 하나님은 이리 죽든 저리 죽든 죽는 자는, 내 말을 어긴 자는 죽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도피성 안에서 우리를 영원히 보호하사,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해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에 들어갈 자격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겁니까? 이 자격은 아담과 하와에게는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모든 인류가 이 도피성에 들어가면 다 살 수 있는, 우리는 인간은 오살자이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희망, 그 복음을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그의 피로, 그의 가죽옷으로 입혀서 쫓아보내고 희망을 가지라. 장차 오실 예수가 육축처럼 죽임을 당하시고 짐승처럼 죽임을 당하시고 너를 살려줄 것이다. 그래서 너의 아내 이름도 하와라고 지어라. 그래서 아담이 하와야, 내 아내여, 너는 산자다. 너는 산자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우리는 죽지 않았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우리는 살아난다. 우리는 먼 미래에 오실 그 구원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를 바라보기 때문에 당신은 산자다. 앞으로 당신 같은 이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당신은 산자의 어머니가 되고 우리는 산자의 자식들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결론 맺겠습니다. 구원은 참으로 쉬운 것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인간의 노력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구원의 길은 너무 쉬워요.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라. 주님의 보혈의 가죽옷을 입어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요한이 영이 빠져서 천국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천국에 수많은 흰옷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데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자들, 저들이 누굽니까 하니까 그 예수님의 피의 옷을
씻어서 희게 된 자들이 천국에 가느니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행위는 노력이지 않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자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과 감사만 영광만 돌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영원히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인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 이 나라를 주셨는데 그 나라는 사랑의 나라, 아들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 도피성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절대 빠져나가지 마시고 내게 나오는 자를 내가 하나도 내쫓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여러분 어떤 죄인이든지 창기도 좋아요, 세리도 좋아요, 누구든지 나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왔기 때문에 어떤 죄인이든지 다 내게로 오라. 서 있는 자들은 오시오 나는 빈 십자가. 죄 있는 자들은 오시오 나는 빈 십자가.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의 죄가 허물이 어떤 죄가 많아도 주홍같이 붉은 죄 양털같이 희게 해주시고 주님 그 피로 씻었을 때 깨끗하다 하시고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기억지도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 도피성 안에서 영원한 믿음의 자유를 누리시고 기쁨을 누리시고 이 복음의 기쁨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